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 안의 정욕, 헤도논, 헬라어로 말하는 헤도논 안에 있다. 우리가 자꾸 상처받는 이유가 뭔가?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안에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자꾸 남을 험담하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기쁜 사람은 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라는 말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결국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뭐가 막힌다고 했습니까? 기도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습니다. 공급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외롭고 괴롭고 화나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내 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젖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으로 먼저 내가 건강해야 내 삶이 행복한 것이고, 내 삶이 행복해져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져야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이루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음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의 일에 대하라. 오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 은혜의 뱀이 시온에서 구원이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두 번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였는가? 결혼한 사람들, 기혼자들이 애인을 구할 수 있도록 애인을 찾아주는, 한마디로 바람을 필 수 있는 웹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바람 피워라.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얼마나 많은 기혼자들이 이곳에 가입했을까요?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의 45개국에서 무려 3,200만 명이 이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35 millions signed up for this website. 그런데 이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당한 건 그 안에 보안 시스템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입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가입자들 35 million, 3,5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가입자들 중에 95%가요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남자들은 여기에 대충 반 이상은 여자려니 하고 사인업 했는데 회원들이 95%가 다 남자인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은요, 이걸로 사회적인 전체에 큰 후폭풍이 왔는데요, 유출된 신상 정보를 보니까 거기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기업가들과 정치가들의 이름이 다량 발견된 것입니다. 집에서는 좋은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직장과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자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아래 두 마음을 가진 인생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CNN 뉴스에 또 다른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 의사였던 파리드 파타라고 하는 의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암 치료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자신의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사기를 벌였습니다. 환자들이 암에 걸린 것도 아닌데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암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키모테라피를 처방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53명을 상대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들, 메디케어와 보험회사로부터 최소 1,7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이 넘는 돈을 사기쳐서 가로챈 겁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뭘 알아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의사가 말하면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키모테라피, 제가 목회하면서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그 키모테라피 받는 걸 봤는데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머리 빠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구토가 나고 완전히 몸이 뒤집어집니다. 몸 안에 원자폭탄을 뻥 터뜨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는데, 불필요한데 돈을 위해서 당신 암입니다, 키모테라피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200억이 넘는 돈을 사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에게는 환자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버는 수단이었습니다. 의사의 하얀 가운 뒤에 돈에 굶주린 추악한 그의 자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확인하는 그러한 오늘의 성경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고향이 있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신 안에 뿌리 박힌 두 마음의 죄성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야고보서 기자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을 붙잡으면 우리는 항상 죄로 빠집니다. 대신에 누구를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지을 고비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영어로 보면 You adulterous people, don't you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atred toward God? Anyone who choos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becomes an enemy of God.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거룩한 공동체에 대하여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하면서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음은 실제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두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첫 번째 가로를 채울 수가 있겠죠. 영적인 간음은 뭡니까? 곧 우리 안에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 노트를 계속 보시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다.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atred toward God.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여보, 할 말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당신 말고 다른 남자 생겼어. 어떠실까요? Thank you. 그렇겠어요? 아, 드디어 어떤 녀석인지 몰라도 참 불쌍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죠. 화가 날 겁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전화기를 받는데 거기에 다른 여자한테 문자가 한 게 있어요. 자기야, 오늘 즐거웠어?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자기 집에 갈게. 여러분 어떠실까요? 아내분들 이런 문자를 여러분의 남편의 전화기에서 발견했다면 아무리 죽이네 살리네 해도요, 남 주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아깝지. 아까워요. 이제까지 내가 길들이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걸 남을 줘? 그것도 뺏게 화가 나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남편에게 당장 따지겠죠. 여보! 아, 이렇게 못할 거예요. 떨려서 여보! 이건 뭐야? 이 여자 누구야? 남편이 미안해하고 엎드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뻔뻔해. 표정도 안 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봤어? 신경 쓰지 마. 왜 그래 촌스럽게. Let us be cool. 여보 이거 그냥 촌스럽게 그러지 말고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사랑해. 당신이랑 있을 때는 당신이 최고, 그 여자랑 있을 때는 그 여자가 최고. 여보 내 마음 알지?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쓰면서요, 제가 드라마 작가 된 심정으로 썼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쓸 수 있을까 상상력을 총동원했어요. 막장 드라마 작가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뻔뻔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한 사람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 정욕적으로 이기심을 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간음에 대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 성도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 교회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도 사랑한다. 우리가 두 집 살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처, 세상은 작은 마누라, 아니면 반대로 세상이 본처고 하나님이 작은 마누라, 이거나 저거나. 문제의 핵심은 우리 안에 정욕, 해도는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간음의 마음으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공동체는 고사하고 내 가정이 먼저 파괴되고 내 자신이 먼저 파괴되고 불행해진다는 거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지난주에 동네에서 한 한국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기 참 민망한 장소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을 만나기 민망한 장소 3군데. 첫 번째, 목욕탕, 공중 목욕탕. 뭐 미국은 목욕탕 갈 일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화장실. 화장실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면 되게 어색해요. 이걸 인사를 해야 되나? 세 번째로 수영장. 참 민망해요. 왜? 다 벗고 있잖아요. 딱 하나만 입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3가지 장소 중에 어디에서 이분을 만났을까요? 동네 수영장에서 만났습니다. YMCA에서. 수영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분이 저를 보더니 계속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인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작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작하면요 꼭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먼저 그러세요. 저는 얼마 전에 25년 다녔던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개척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 참 망설여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야 되나, 안 다니고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들으시고, 목사님이세요?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집사님, 이렇게 수영장에서 만나게 되어서 서로 가릴 것 없이 터놓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25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왜 떠났을까요? 뭐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척하면 알죠? 안 물어봐도 압니다. 그런 결정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아팠을 겁니다. 25년 같이 산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목사님, 이곳에 오셨는데 이제 목회하실 때 목사님 흘러가는 대로 목회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해주세요. 흘러가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배운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은 수영장에서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흘러간 대로 한다는 건 뭘까요? 세상적인 방법이겠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겠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걸 거예요. 영적인 가능입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건 뭘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마음을 품는 것, 다른 말로 초심을 잃지 않는 걸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제가 이곳에서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흘러가는 대로 해볼까요? 배운 대로 할까요? 배운 대로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배운 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교회에 고질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다툼과 분열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 갖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1등이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인기 있어? 누가 가장 먼저 직분 받는 거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은 채로 그 교회 목회자가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지, 과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목사고 그러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목사고 뭘 해도 반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이 자기한테 안 웃었다고, 인사할 때 자기한테 안 웃었다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목사님은요, 며칠 전에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 알면 걱정할까봐 숨겼습니다. 수술 받은 지 며칠 안 되는 몸으로 겨우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실수로 웃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나 싫어한다. 또 어떤 분은요, 그 교회 사모님이 머리 염색했다고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와.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성도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냉장고가 2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왜 저 집은 2개야? 이 냉장고가? 우리가 창피한 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우리가 깨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새로 차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 있으면 교회 어디 새롭게 시작한다고 저한테 인비테이션이 옵니다. 그러면요, 이게 참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교회 진짜 개척인지 아니면 개업인지, 교회 개척인지 개업인지. 그렇게 해서 교회 개업하고 자기들끼리 직분 주고받고 논공행상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가 또 잘 되면 뭐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또 싸우고 또 갈라져. 이렇게 해서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바람난 사람들이 그래요. 집에 와서는 애인 생각하고 또 애인 만나다가 병들고 지치면 본처 생각하고 또 돌아와요. 영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세상적인 기대와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원합니다. 세상으로 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 욕심과 쾌락을 쫓아 세상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해. 이때에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 노트 보면은요, 우리 안에 누가?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찡하고, 우리가 뭐길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바람나는 성도들의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2가지를 배웠는데, 젊을 때 바람보다 늦바람이 훨씬 무서워요. 어른들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젊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그냥 실수로 바람 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실수라고 해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늦바람은요,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생각할 대로 생각 다 하고서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무서워요. 늦바람난 경우를 봤어요. 가정이 깨지는 걸 봤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빌어요. 바람난 여자한테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해요. 제발 좀 멈춰달라고. 그런데도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 아내가 며칠 사이에 딱 반쪽 되더라고요. 살이 다 아파져요. 딱 며칠 사이에 반쪽 돼요, 얼굴이.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요. 남자가 바람난 것보다 여자가 바람난 게 훨씬 무서워요. 남자들은요, 바람 펴도 또 딴에는 가정을 또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여자는요, 한 번 바람나면요, 가정이고 뭐고 심지어 애들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다 떼어놓고 가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찾아가서 빌어도 또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애들을 데리고 한국까지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바람나서 미국에 살다가 그 남자랑 한국으로 도망갔거든요. 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한국까지 찾아가서 그 집 앞에 찾아가서 애혼을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애들도.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제가 그 가정들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아빠를 그리워하고 남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지 철저히 제가 목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간음에 빠져서 우리 안을 두 마음을 품고 살 때에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도록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그리워하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과 눈물로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지금의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만 어찌하여 그 사랑을 거부하고 너는 나를 버리고 가고 있니? 난 너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난 너가 다시 만나 다시 나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고 아파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런데도 내 욕심과 정욕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머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다른 거 진찰하고 검사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괜찮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의사예요. 다친 사람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멀전시 가서도 내가 의사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병을 치료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괜찮은 겁니다. 내가 의사예요.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의사라고 할지라도 병이 있으면 의사라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의사복을 벗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정욕의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 곧 세상적인 가면과 지위와 명예, 이런 세상적인 옷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지고 대신에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For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thed yourself with Christ.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고 음란함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저를 고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저 아직 살만합니다. 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저는 정상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교만한 자, 스스로 하나님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습니까? I clothed with Jesus Christ. 예수님으로 옷 입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진 자는 겸손한 겁니다. 오늘 설교 노트. 교회에서 사람들이 날 높여주고 칭찬할 때 아우 안 해요 집사님, 아우 안 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하면서 손살에 치는 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유 안 해요 목사님 집사님 안 해요. 아유 뭘 그런 걸 갖고 하면서 속으로는 흐뭇하잖아요. 이건 예의적인 겸손입니다. 오늘 설교노트 잘 보세요. 예의적인 겸손과 크리스찬의 겸손이 틀려요. 예의적인 겸손은 괄호 채우면 칭찬받을 때 나를 낮추는 것. 이건 예의예요. 예의. 이거는 1학년 애도 해요. 야, 너 오늘 정말 멋있다 그러면 아, 땡큐 애들이 그러죠. 예의인 거예요. 예의. 이거는 다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날 몰라줄 때, 칭찬받을 때 말고 남들이 날 몰라줄 때, 남들이 날 욕하고 비난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 이런 영광이 제게도 왔네요. 나 때문에 욕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주님의 눈물과 핏값으로 주신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이런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상급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괄호 안에 채우시면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칭찬받을 때가 아니라 뭘 받을 때? 비난받을 때이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치는 게 아니라 말씀 노트에 괄호 채우시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어둠아 물러가라? 아니죠. 빛으로 가는 거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은 방법은 뭐예요?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좋은 친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관계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근주자 적, 근묵자 흑. 빨간 인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에 빨간 물이 들고 검은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에 검은 물이 든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항상 그러죠. 우리가 야 친구 잘 사겨.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우리 부모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친구 사귀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먼저 좋은 친구를 사귀세요. 아버지는 맨날 술 친구 사귀면서 자식한테는 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하면서 막 비틀비틀하면서, 엄마는 맨날 동네 사람 소문내면서 전화통 붙잡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 그 얘기 들었어? 자기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뭘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다 해보면서. 엄마는 자식 앞에서 그러면서 야 너 좋은 친구 사귀어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했습니다. 그에게 닥친 모든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때에도 높이 들림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수된 형들을 만나게 했을 때에도 요셉은 원수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했습니다.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슬픈 일을 당할 때도, 높아지건 낮아지건, 힘든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절망이건 낙심이건 상관없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한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한 사람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 우울함과 외로움과 섭섭함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기억하는 것입니다. 병든 남편과 아내를 보면 가슴에 막 불안함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눈물이 나죠. 그때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텅 빈 지갑을 열어보고서, 얼마 들어오지 않은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보고서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정직하고 양심 있게 일하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친절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웹사이트나 음란한 영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결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성적인 유혹을 단칼에 끊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공동체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핵심은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때로는 애통하고 하나님 때로는 염려하고 하나님 때로는 한치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이 땅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돌보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스스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하나님께 오 주님. 8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춥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함에 애통함에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정욕을 채우면서 웃고 즐기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건 한인회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쓸데없는 걸로 웃고 즐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애통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누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할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날 보세요. 나를 보면 애통하죠. 그때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They will be comforted. 이 위로는 뭡니까? 이 위로가 뭐예요?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받는 위로?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개 모임에 가도 그런 건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사이클러지 할 때 그 사이클러지 하는 사람 만나도 그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성령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Comforter, 위로자. 예수님이 말하시는 위로는 세상적인 그런 위로, 세상이 주는 사랑, 그게 아니라 참 위로자 되시는 성령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거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위로예요.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대통령이 여기 있어요. 오바마가 여기 왔어요. 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왔으니 겸손해야지 이렇게 마음 가지세요? 아니죠. 대통령을 보는 순간, 대통령을 인식하는 순간, 대통령이 여기 있다고 아는 순간 내가 고개가 내려가죠. 여기에 지금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대통령 앞에서도 숙이는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삶에 항상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에 항상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은 참 기쁘고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